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6월 4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울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우리가 앞서 묵상한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오늘의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기억하며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때 종종 등장하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알 법한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 마지막은 오늘의 11장은 솔로몬의 치세 후반부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솔로몬 왕의 끝은 과연 어떠했을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11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 타락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세 번째 14에서 25절은 솔로몬의 이방 대적인 에돔의 하닷과 소바의 르손에 대해서. 마지막 26에서 44절은 솔로몬의 국내 대적인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전반기는 나라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내각을 정비하고 성전과 군전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활발한 국제 교류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번성케 하여 말 그대로 평화로운 나라, 태평성대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했지요. 여기까지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고 담고 싶은 솔로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서자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이방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전에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을 정략 결혼을 통해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강한 나라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자라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어쩜 현명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간과하고 있는 눈 감아 버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 번 허용한 이런 영적 이방 세력은 더 많은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11장 3절에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나옵니다. 말이 정략 결혼이지 성경은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원어의 표현으로는 결합하고 집착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호화로운 궁전들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며 들여온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앞산인 감람산에 그모스, 밀곰, 아스타롯, 아세라 등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을 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이 일종의 우상백화점, 우상박물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 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방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고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영향으로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이 이방 문화와 이방 신에 젖어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돌렸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부러지고 돌아가고 깎여버리고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솔로몬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고 1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십니다. 솔로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9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범죄한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면,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면 나라가 찢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되돌려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부터 돌이켜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라로 회복시켜야 하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그 나라를 찢으시려는 계획을 중단시키고 다시 축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 밖에 2 대적인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여로보암이 대적이 되어 반란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40년 재위 기간 끝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용두삼이입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멋진 왕국을 세우고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과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세상의 여인과 재물과 영광과 우상을 바라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앞은 화려했으나 끝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열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의 삶의 성과들이 신앙의 삶에서 돌아섰을 때 그의 위대한 통일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니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성공적이고 화려한 시작과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잘 달리다가 결승전 앞에서 되돌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데 집 대문까지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야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조언을 했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너무 잘한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버린 것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 마음을 버림으로 그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한국교회는 솔로몬의 영광처럼 화려하고 많은 신앙적 열정이 있고 성과도 있었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눈 돌리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문화를 수용함으로 성도의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일찍이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말씀 안에 거하라. 처음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야 합니다. 날마다 약해지고 게을러지며 타협하고 돌아서려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열정과 겸손을 가지고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마지막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사랑과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